자, 오늘은 여러분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 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을 가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에도 모든 염려, 근데 이 복을 받으려면 뭐가 없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이고 또 날씨가 추우니 이게 북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북한은 지금도 먹을 식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절대로 부족한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북한에 한국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금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가족을 둔 자로서 저희 친가족은 왔지만 삼촌들이고 다 있습니다. 북한이 빨리 좀 한국이 내미는 그 손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새해에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누군가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 도움을 받습니다, 대체로. 그러나 만약에 거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도움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라고 믿는 사람의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히 원수 같은 자에게서 오는 도움의 손길은 더욱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그 도움에 나 자신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너희 도움 따윈 필요 없어. 두 번째로 도움을 거부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 도움이 없어도 자신에게는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쌓아놓은 경험이든 능력이든 재물이든 또는 어떤 방법이든 내가 나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고 여기면 도움은 필요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굶어 죽는 건 쟤네들이고 피 흘려 죽는 것도 쟤네들이니 나는 괜찮아. 그러니 그런 도움 따위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배부른 자는 배고픈 자의 마음을 모른다. 왜냐하면 배부른 자는 배부른 마음만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는 자존심과 자기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자만심 때문에 도움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 자신감, 자만심 모두를 어떻게 했죠?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자기 자존심과 자신감과 자만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그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자기의 실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자기는 그 은혜가 없으면 멸망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5절의 시작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이 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이 살았죠. 그런데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좀 특별합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의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위로라고도 부릅니다.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위로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이신 예수님이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마치 그 이름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에게로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누구일까요?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던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100명 정도의 군대를 지휘한다고 해서 백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요즘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유대인 땅을 침략해 통치하는 나라의 군대 장교인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통치한 일제를 싫어한 것처럼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마을의 그 백성들은 나오지 않고 그들이 싫어했던 이방인인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일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일제가 망하길 바라지 절대로 일제가 부흥하길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싫어했어요. 망하길 바랬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을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큰 은혜를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상황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여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중국에 있는 동포들이 북한에 있는 친척들을 도와주겠다고 쌀이나 먹을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북한을 방문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긴 모르겠지만 저는 해령에 살아서요. 해령 교두에 가보면 그때 중국에 친척을 둔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서서 기다렸어요. 외갈이라는 별명이 불렸었죠. 목을 빼들고 저 중국 쪽에서 누가 오지 않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락은 할 수 없으니까 그쪽에서 우리 지금 상태를 알고 있으니까 오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생겼었냐면요. 중국 사람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친척들이 먹을 걸 싸들고 왔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그럼 혹시 우리 친척도 오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거기서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많은 북한 사람들이 그런 도움을 받아서 연명하게 됐어요. 저희 집안도 그런 집들 중에 한 집안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친척이 도와주겠다고 나왔는데 친척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요.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것이 자기들의 출세에 불이익이 올까 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실제로 있은 일이에요. 아무튼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는데 맞이해 주지 않으면 그 나온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게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또 꽃물이 떨어질까 해가지고 웃는 얼굴로 아유, 수고했습니다 오시느라 뭐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걸 보고요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갔어요. 결국 전혀 친인척 관계가 없는 이들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백부장의 만남이 바로 그런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그 백성은 그 자리에 없고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 이방인이 그 자리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 하니까 하는 말인데요. 제가 한 그림을 좋아합니다. 풍경화, 인물화, 서사화 같은 그런 그림들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알았어요. 아, 내가 이런 그림들을 좋아하는구나. 그전에는 뭐 먹고 사느라고 늘 바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 몰랐죠. 근데 영국에 가면 이런 박물관들이 많아요. 도서관들이 가보면 이런 그림들을 옛날 그림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걸 특별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동네에 있는 작은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맨날 그 그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무튼 사실 오늘 말씀을요.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인 파울로 베로네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 그림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이고,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왼쪽에,
그쪽에서는 어느 쪽이죠? 왼쪽 맞나요? 오른쪽이네요. 아무튼 그리고 그 앞에 나이가 지극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죠. 저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뭔가를 강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뒤에는 그 사람의 부하들만 있고 다른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가버나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신앙대로라면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접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미워하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은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싫어하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 즉 이방인들, 그것도 그들이 미워하는 침략자 로마 군인을 하나님이 만나시면 그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관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으신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요, 하루는 제가 제 친한 A라는 친구가 제가 싫어하는 B라는 친구랑 함께 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A라는 친구에게 B라는 친구랑 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놀더라고요. 그래서 A라는 친구랑 어떻게 했을까요? 절교했습니다. 근데 웃기죠. B라는 친구는 제가 싫은 건데 왜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랑 놀면 안 됩니까? A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B라는 친구랑 놀아도 되고 저랑 친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제가 싫으니 A라는 친구에게 B하고 놀지 마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뭔데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착각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의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뭔데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소유처럼 여기는 그런 관점.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죽도록 싫어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인간은, 저런 악한 사람은 천국 오면 안 돼. 현재 천국에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 왔나? 여기가 천국 아닌가? 유대인들은 나와서 영접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영접하려는 이방인을 만나주시는데 그게 싫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거 잘 못 보죠. 특히 원수가 잘 되는 거. 제가 본문 말씀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니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절과 12절에서 하신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서 내내 나오는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근거하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 나온 겁니다. 백부장이 앞장 나온 거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도움을 거절하는 세 가지 이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유대인들 하면 자꾸 딴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유대인들의 본성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우리한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때 유대인들 하면 계속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 자, 아까 처음에 도움을 거절하는 세 가지 이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자존심 때문에. 그들을 죄인이라 하시고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님 당신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런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하다니. 자존심 상하네. 얼마나 교회를 잘 다니는데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합리적인데 근데 그런 우리를 죄인이라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칭찬해 줘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그런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왜 나를 정죄하시냐.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사람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예수님을 그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대신 자신감을 드러내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에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나 율법 지킴으로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만심을 보여.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정죄하는 세리나 창기 같은 죄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만나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적 자존심과 자신감과 자만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과 자신감과 자만심이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걸 그냥 간단히 한번 만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미 와 계세요. 그분을 계속 만나서 동행하는 게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요. 특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존심과 자신감과 자만심 이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자존심이나 자신감이나 자만심을 내세우는 사람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로만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비와 위로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과 자신감과 자만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자존심과 자신감과 자만심으로 꽉 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로마군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신분과 그가 예수님에게 한 말을 통해 우리가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라는 신분은 사실 평범한 유대 청년의 신분이셨던 예수님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제국이었고 유대 땅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로마 군대 백부장이 아까 그림을 본 것처럼 무릎을 꿇고 간구했으니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 백부장은 자기 자존심과 자신감과 자만심 따위를 어떻게 됐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들이 가진 어떤 자존심이나 자신감이나 자만심 등등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보십시오. 어젯밤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먹어버렸어요. 하룻밤 사이. 험난해요. 이게 뭐 나라와 나라들 사이가 아닙니다. 이게 점점 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게 일어날 거예요. 서로 자기가 우위를 차지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자기 중심적이 되고, 그게 그 나라뿐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그런다는 건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대표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약하면 질밥아서 빼앗고. 모든 강대국들이 보십시오. 땅 따먹기를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그리고 모두가 작은 나라들은 그런 강대국이 되기를 지향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없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겠어요? 그러니 자존심과 자신감과 자만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과 자신감과 자만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네,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간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과 자신감과 자만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문제를 놓고 그분께 간구하는 것. 믿지 않으면 절대로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혼자 앉아서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간구는 간절히 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주구장창 오래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10년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 당신뿐입니다. 난 당신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께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함께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아멘. 간구하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바로 가서 고쳐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듣지 않는 분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혼자 앉아서 탄식하면 했지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므로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예수님은 들으시고 7절처럼 내가 가리라 하고 행동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간구하실 때 간구하는 것이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분별하고 간구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백부장이 간구한 내용을 보십시오.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고 했죠. 이 중풍병은 현대의학 용어로는 뇌졸중이에요. 젊은 사람이 뇌졸중이 와서, 근데 그 하인이 젊지는 않았나 봐요. 아무튼 뇌졸중이었는데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만약에 백부장이 자신의 승진이나 더 많은 재산을 요구했으면 들어주실까요, 예수님이? 안 나오잖아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간구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 간구할 것이 없으면, 근데 저한테 지금 필요한 게 다 있는데요. 굳이 간구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간구해야 되죠. 백부장을 보십시오. 자신이 아닌 하인을 위해 간구하는.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하인은요 종이에요. 그 시대에 종은 병 걸려 쓸모 없으면 버리면 될 정도로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인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별로 간구할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든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든 다 우리의 유익이 돼요. 왜죠? 다 내가 간구하는데 그걸 누가 들어주시죠?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우리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 간구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백부장을 보십시오.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잘 압니다. 그가 말한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그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네. 백부장의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압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 고치러 가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죠?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을 모르고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그분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새해에도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더욱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죄로 인한 모든 문제에서 그게 질병이든 그게 가난이든 그게 중독이든 그게 어떤 문제든 거기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죠?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게 막 내 마음대로 논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그것에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백부장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자신감과 자만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압니다. 여러분 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는 알지 못하도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요. 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알고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탄식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염려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문제 우리가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우리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희게 할 수 있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그분께 믿음으로 간구하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오늘 10절에서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도 칭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구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칭찬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인생 잘하고 있다. 네가 네 인생 가운데서 제일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칭찬에 메말라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칭찬을 갈구해요. 조금 뭐 하면 누가 나를 칭찬해 주기, 그게 기분이 둥둥 떠다니죠, 사실. 그런데 이 누구의 칭찬이라고요? 하나님의 칭찬.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 자지불안 그런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예수님이 주시는 칭찬. 그 칭찬받는 일을 해야죠. 근데 그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죠. 남을 위한 일이에요? 아니죠. 누구를 위한 일이죠?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간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그분께 간구하시는 것을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잘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잘하는 일입니다. 최고로 잘하는 일. 그리고요,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열심히 뭔가를 하죠. 생각하고 열심히 막 하는데, 그런데요, 멸망이라는 운명을 축복이라는 운명으로 바꿀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알고 믿고 간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 바꿔보고 싶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모두를 위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힘을 써야 됩니다. 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거에 힘 쓰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대로 되는 2026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